우리 민족의 가장 큰 장점은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려는 가치체계, 즉 홍익인간 사상과 제세이화 사상을 뿌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가치와 사상이라도 그것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다면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윤리와 실천으로 완성되지 않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상 누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지행합일과 지행병진을 이루어야 하는데, 지행합일이란 양명왕이 주창하는 3대의 강령, 즉 심증리, 치양지, 지행합일 중 하나로 아는 것과 실천이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러한 양명학의 3대 강령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심증리란 마음이 곧 우주 만물의 이치와 원리를 결정하는 본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명학은 마음을 중요시하는 학문이에요. 그 다음에 치양지란 하늘이 명한 본성을 말하는데 선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맹자가 말하는 4단 중에 십이지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십이지심이란 배우지 않고도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즉 치양지란 사사로운 생각이나 감정을 버리고 능히 알고 있고 행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을 회복하라는 의미요, 이러한 양지가 지향하는 것이 곧 지행합일이다,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지행병진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바울 서신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 서신서의 특징은 뭐냐면 앞부분에는 이론을 말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그 제시한 이론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즉 윤리와 실천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4장까지는 이론을 말한 다음에 5장과 6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이고 이 5장 중에 1절에서 5절, 15절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다른 아무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할례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할례 받은 자는 유대교 율법 조항 전부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할례는 유대인의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할례 받음과 연관시켜 놓고 만들고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유대교 율법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이런 할례의 규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몸에 하나님과 언약 또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표징으로서의 할례를 행하라 그런 거예요. 할례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약속, 계약, 언약과 연결시켜 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는 영원한 구원의 표지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즉 선택받은 민족의 표지라고 그들은 믿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할례자로, 이방인은 무할례자로 구분하면서 육체의 할례 받음을 선택과 구원의 도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부름을 따라서 가이사라로 가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 베드로와 그리고 그와 함께 간 자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일지라도 이들은 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이었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조항대로 지키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바로 내려가서 이제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는데 3번을 연거푸서 봅니다. 그만큼 한 번 박힌 사상이나 풍습이나 문화나 전통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쨌든 3번씩이나 하늘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고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도 베드로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뭐예요? 고넬료에게서 보낸 사람들이 왔다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가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목격을 하게 돼요. 이거는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었는데, 어쨌든 이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눈으로 분명하게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의 일행을 비난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 즉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나선 건데, 이들은 뭐라는 거예요? 다 유대교에서 개정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데 참 당황스러운 그런 문제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말씀에 담긴 본래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 지켜 행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면 더욱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하지, 할례 자체가 자신의 의로움을 보증하는 담보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모세와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하죠? 할례를 마음에 받아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과 탐심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모세와 에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이제 5편의 설교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첫 번째 설교 묶음 중에 들어가 있고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핵심되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이웃에게 대접을 받기 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접받고 싶은 그것을 먼저 행하되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가 말한 모든 말씀의 총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총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할례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았느냐 아니냐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한 다음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라는 말씀의 헬라어 원문에는 엔가르라는 이제 접속사가 있어요. 엔은 뭔 안에 이런 거고 가르는 뭐 왜냐하면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왜냐하면, 또는 왜 그런가 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이 되는데, 이는 진정한 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유대교 율법을 문자와 조항으로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율법이 말하는 바 의와 인과 신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통한 수련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요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신이 섬기는 신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것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시빌리인데, 이 신은 뭐냐면 대지와 풍요와 생산의 신이에요.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고 싶으면 스스로 너희들이 거세를 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것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인들의 성향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감수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에서 갈라디아인들을 보면 이들은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렇게 속에 떠날 수가 있네? 내가 참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아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의 성향과 특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새로운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들은 열정적으로 믿고 따랐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영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눈이 참으로 나빴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에서 자신의 눈을 빼어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경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에 속아서 할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면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라.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반복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야만인에게는 야만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유연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한 자이고 그렇게 한 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거나 혼합하거나 적당히 얼버무려도 된다라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해요. 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와 악한 자를 대비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누구냐? 악한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차별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성경은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또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였지만 이방인의 정체성과는 무관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교 아래 묶어 놓으려는 악한 마귀의 술수라고 꿰뚫어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할례의 문제를 반복해서 다루면서 이 문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원하면 스스로 베버려라. 그리고 율법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할례 받음을 자기 의로 여기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사랑 안에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 즐겨 자원하여 섬기라는 겁니다. 의무감으로나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행하며 살라라는 요청이에요. 율법을 행한다라는 말은 기계적이고 문자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법 없이 즉 무질서하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사랑을 하는데 필요한 법과 질서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라고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데 필요한 법과 질서라는 겁니다. 받기만 하려 한다든지 무모하거나 무리하게 어떤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되 그것도 서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 계약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이 새 계명인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계명이 있고 또 그 밖에도 다른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는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 공동 번역은 뭐냐면 가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성경의 원문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해석해 놨기 때문에 공동 번역을 이제 보는 것도 좋은데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제 육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뭐 이런 건데 인간의 부패성과 죄악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죄의 종이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놓여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자랑을 위해 다시 율법의 종이 되려 하느냐 질책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음을 구원의 표징인 양, 선택받은 자의 표징인 양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도리어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섬겨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모든 말씀의 총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문자와 이신칭의 교리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착각이에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착각입니다. 무엇을 행했다고 그것이 나의 공로나 나의 의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했다고 해서, 또는 구원받았다고는 자기 확신에 의해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삶의 전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되는 겁니다.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헬라어 헤가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왜냐하면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6절과 17절을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육체를 거스려 육체의 야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가 됩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 즉 탐심과 자랑과 자기의,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도우시는 영이에요. 자기의를 드러내려 하고 탐심을 드러내려 하고 자기 자랑을 일삼으려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성도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 안에 있을 때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이제 대비를 해서 말하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를 우리가 먼저 조명을 해봐야 되는데, 이 기록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할례와 유대교 율법 조항에 치중한 유대교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독교 윤리를 대비시켜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도록 이렇게 두 개, 성령의 일과 육체의 소욕을 대비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을 조항과 문자로 지키는 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맺은 새 계약법, 즉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 윤리에는 반드시 서로 사랑이라는 절대 명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이요, 그러므로 자기의나 자기 공로가 설 자리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대비시켜서 말씀해 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을 16가지로 쭉 세분해서 말하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9가지로 세분해서 말하는데,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의 지식의 양이 얼마나 풍성하고 풍부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하고 원수 맺고 분내고 서로 무리를 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이거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우리가 다 외우죠,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그죠? 이런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데,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열매를 맺고 있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들은 율법을 조항과 문자대로 행함을 통해서는 결단코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 율법을 통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 율법에 정통한 랍비로, 그래서 유대교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고자 부단히 애쓰며 사른 자의 전형이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율법을 문자대로 조항대로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온갖 탐심과 맞닥뜨리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몸부림쳤는데,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율법에서 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내 의로가 아니라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성령님의 은혜로만, 도우심으로만, 곧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유대교 율법을 문자와 조항으로 직행함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또 다른 법이 자기 내면 안에서 싸워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유대교 율법에서 해방시켜줬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의 핵심은 높아지려는 교만이고, 교만은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숭배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고 악마의 본성이에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뿌리 또한 인간의 속성이고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죄의 본성이요 악마의 본성을 이기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본성이라는 본성 속에는 악한 것, 탐심, 교만,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참 그리스도인이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세상권을 위한 대속의 삶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내는 자들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기를 먼저 하는 자들을 일컫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만으로 임하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로 거듭난 자요, 그리스도 예수로 새롭게 옷 갈아입고 사는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어 많은 사람을 구원의 복된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